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19절 제목은 이것도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두 번째 믿음으로.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믿음, 이 히브리서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히브리 2장 17절에는 우리 예수님이 신실한 대제사장,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 신실이라는 말이 이게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에서 나온 파생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로 신실했다, 충성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믿음이 오면은 사람이 아주 신실하고 그 다음에는 충성되게 나갑니다. 믿음이 와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또 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한다. 그 뒤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2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름으로 그가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으니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여기 인내하기 때문이다. 예, 믿음으로 그가 하는 건 모세입니다. 모세가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좋은 위치, 그거 다 내놓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생할 걸 각오하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이 더 좋다. 믿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믿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나와 함께 한다는 많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 여기 세 사람, 노아, 아브람, 사라, 세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노아라는 사람, 7절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것들에 관하여 경고를 받고 경약으로 방주를 지어 자기 집안을 구하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것들에 관하여 경고를 받았다. 앞으로 120년이 있다가 심판이 올 거다 경고를 받았는데, 120년 있다가 심판이 온다는 경고를 받았는데 아직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이 120년 후에 하나님이 심판을 할 거다 경고를 받은 걸, 그거를 뭐예요? 보지 못했지만 확실히 뭐예요? 믿고 나갔다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이를 원리와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노아 시대는 물 심판을 했지만 앞으로는 불 심판이 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경외함으로 방주를 져라. 방주를 져라. 하니까 믿음으로. 방주 지은 기간은 뭐 여러 얘기가 있지만 저는 한 70년 봐요, 70년. 왜 그러냐? 노아가 그 아들을 셋 낳은 때가 500세라 그래요, 500세. 창세기 한번 보세요. 창세기 노아가 그 아이들 낳은 나이가 500세. 창세기 5장 32절. 노아는 500세가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예, 노아가 500세 때에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6장에 가서 6장 3절에 120년 있다가 하나님이 심판한다. 120년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이 노아 그 방주 짓고 바로 저기 하는 게 아니고 7장 6절에 보면 7장 6절 보세요. 노아가 600세가 되었을 때 그 땅에 홍수가 났다. 예, 600세. 그러면은 100년, 아이 낳고 100년 있다가 홍수가 났다는 얘기인데 그 아이들이 방주를 지을 때 같이 지은 모습이 나타나요. 그리고 결혼까지 했다고요. 그러면은 뭐예요? 한 30살 넘었다고 봐야 돼요. 방주 지은 기간이 한 70년 정도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심판이 있을 거다 하는 거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경고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타락하는 걸 보고 아주 강포하는 걸 보고 악한 걸 보고 이 죄를 진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겠다. 홍수 심판은 그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능히 알 수 있는 분이다. 근데 노아는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노아를 미쳤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저 영감이 저 나이가 들더니 지금 아니 지금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좋은 날인데 무슨 홍수가 날 거라고 저렇게 한다고 저렇게 그 방주 짓느라고 뭐 다른 거 잘 못했을 것 같아요. 온 가족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러니 아이들이 얼마나 또 불평 많이 했겠어요. 함이 아버지 그 보승골 가서 동네 다 얘기한 건 평소에 아마 아버지 하는 거에 대해 불만 많이 가졌을 것 같아. 어느 시대나 사람은 젊은 날에 좀 놀아야 되고 좀 재밌게 지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밥만 먹고 눈만 뜨면 가서 방주 짓자고 가니 이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함이 아버지에 대하여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다 감수하면서 노아 부인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무슨 대책이 없어요, 대책. 맨날 방주만 짓는다. 방주 짓는 데만 골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얼마나 이게 답답해요. 그 다음에 이 방주 지을 때 아마 방해가 많았을 거라고 봐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저 뭐예요? 저 산에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아주 강포했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폐기하고 뭐예요? 아주 사나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와가지고 막 그냥 뭐 공격도 하고 막 이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앞으로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걸 내다보고 방주를 지어가지고 그런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에 아주 이제 심판받는데 정죄받을 때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됐다. 의의 상속자. 이건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 그 말이죠. 후사.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 노아가 앞으로 이렇게 심판이 있을 거다. 또 방주를 짓는 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지만 그래도 큰 어려움을 다 감수하면서 오로지 방주를 이렇게 짓는 거는 믿음으로 했다는 거죠. 믿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장차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하는 걸 내다보면서 믿음이 아니고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앞으로 심판이 있다. 그걸 내다보고 우리 오늘날 방주를 짓는 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많이 닮아서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는 게 그게 방주 짓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에 떠내려갈 일이 많이 옵니다. 이 세상 물결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도록 이런 걸 다 뭘로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 그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방주 짓느라고 아주 애를 쓰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세상 물결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늘 주 안에 있는 생활. 그 다음에 아브람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아브람에 대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가는 곳으로 나아가되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곳으로 나아가되 하나님 가라 하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 뭐라고 그래? 유업으로 받을 곳을 나가되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갔대요. 믿음으로 가는 게 믿음.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이유가 전혀 없어요. 뭘로 가느냐? 뭘로 가요? 하나님이 제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줄 거다. 아브라함도 가다가 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부인 뺏겼죠. 또 가다가 롯과 또 이렇게 해서 갈라져 가지고 롯이 소돔으로 가니까 거기가 전쟁이 났죠. 그 전쟁 날 때 또 집에서 길려온 사람 318명 거느리고 가서 그것도 생명 내놓고 가서 롯을 구해줬죠. 그러고 돌아오니까 그 몸종 누구예요? 하갈이죠. 하갈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 분명히 약속은 있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하갈이가 아이를 가지고 나니까 이게 또 태도가 달라져요. 종이. 그래서 그 이스마엘 내쫓으라. 그래도 내 자녀인데 그건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니 이게 뭐 그래도 아브라함이 어려움 많이 겪어요. 또 20장에 가서는 아비멜렉한테 또 부인 또 뺏길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 하는데 가는데 고난이 많은 거예요.
어려움이 많이 왔던 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 바라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라. 아무 대책 없이 주님이 나를 안 도와주면 나는 갈 데가 없다. 그럴 때 얼마나 주님을 앙망하겠어요. 얼마나 주님을 의뢰하겠어요. 이제 뭐 그것까지 연결할 건 안 되는데, 중국에 이렇게 가가지고요, 공항에서 이제 통역도 안 나와요. 통역도 안 나오고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래도 또 기차를 타요. 어떻게 손짓 발짓 해갖고 어떻게 표를 사가지고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한 그릇 먹는데 거기는 반찬도 이렇게 팝니다. 반찬. 근데 배추라는 말을, 김치도 맛도 없어요. 근데 요만하게 해갖고 5원인가 팔더라고, 5원. 우리 돈으로 뭐 한, 얼마 안 되는 게. 근데 먹고 싶더라고. 근데 중국어로 배추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래서 얼른 또 그 사전을 조그만 거 있어요. 갖고 다녔던 거. 얼른 뒤져보니까 포차예요, 포차이. 이렇게. 포차이가 이제 그 채소라는 말이거든요. 그 말도 안 되는 거, 그저 포차이 그랬더니 우카이. 그래서 이제 돈 주고. 그 한 그릇 먹고는 저녁 기차 타고 아무 대책 없이 타고 가는 거예요. 말도 안 통해요, 뭐. 원래 손짓 발짓 해가지고. 그래도 그 아침에 탁 내리면은 한 3시나 내려요, 새벽에. 내리면은 통역도 안 나오고 아무도 안 나와요. 그러면 거기 여기에 짐 날라는 사람들이 막 쫓아옵니다. 그럼 배에다 힘을 딱 줘, 앞을 쳐다보면서 직진으로 역 앞에 있는 맥도날드 집으로 갑니다. 그 중국은 24시간을 해요, 맥도날드. 왜냐하면 밤에 기차가 돌아다니니까. 근데 통역이 옆에 있으면 이 사람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약해. 근데 아예 없으니까 쫙 올라타면서도 주여 하고, 앉으면서도 주여 하고, 전도할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또 이 통역이 있으면 말을 좀 하고 싶은데 되지도 않는 중국어를 안 돼. 벌써 옆에서 듣고 있으니까. 없으니까 안 되는 말, 되는 말, 막 손짓, 발짓, 막 엉터리를 해도 이 바디랭귀지라고 그러죠. 이 몸으로 막.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이 뭘 의지하고 가면 하나님 의지하는 것 같은데 잘 안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헐단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주님만 바라보라. 주님만 바라보라고. 어떻게 그렇게 갈 수가 있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가요? 믿음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할 걸 믿습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금 내가 어려운 길을 걸어가지만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요, 하늘나라를 보고 갔다는 거예요. 여기 9절부터 10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그는 약속의 땅에서 타국인같이 잠시 머물렀는데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인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주하였다.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드실 기초가 있는 성을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세상에서 장막
장막 생활했다 하는 건 뭐냐? 나그네 생활하는 거예요. 뭐 잘하고 살 생각이 없어요. 왜 그러냐? 왜 그래? 10절에 있는 그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드실 기초가 있는 성,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성. 여기 이제 그 13절부터 그러는 거예요. 13절에 이 모든 이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였으며 땅 위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고백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향, 우리 본향 하늘나라. 15절 만일 그들이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를 가졌을 것이다. 그들은 이제 더 나은 것을 사모하고 있으니 그곳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장막 생활하는 거예요. 뭐 잘하고 살 생각. 언젠가는 우리는 떠난다. 언젠가는 우리는 간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면서 우리 고향은 하늘에 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알았느냐? 뭘로 알아요?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우리가 믿음 잘 지키면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따라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통과하고 사니까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시우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 아닌데 믿음이라고 막 갖다 우겨대면서 막 자기 고집대로 나가는 거 보면 하나님도 걱정인가 봐. 쟤네들 하나님 아닌데. 쟤네들 왜 그래, 저거. 신신학, 이 성경에다가 인간의 이성을 더해가지고 막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인문학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그게 아닌데. 저거 믿음이 아닌데. 나 니네 하나님이라 불리는 거네 싫어한다. 또 신비주의. 성경에다가 감정을 더해가지고 막 신비주의를 이상하게 끌고 나가면,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 그게 아닌데. 저거 바로 된 게 아닌데. 야, 나를 하나님이라 부르지 마. 그런데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지만은 하늘나라가 있다. 확실히 있다.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라예요, 사라. 11절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그 여자는 나이 들고 단산하였으나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죽은 자나 다름없는 한 사람으로부터 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의 셀도는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들이 태어났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늙어 단산하였으나 아이가 없었어요. 약속하신 분을 뭐예요? 신실한 분으로 여겼다. 하나님이 이제 내년에 너가 아이가 있을 거다. 사라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다 죽은 몸과 같다는 거예요. 생산할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 이것도 이제 믿음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신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신실한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또 신실하신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믿음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에베소 2장 8절이죠. 믿음은 뭐예요? 선물이라고. 믿음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믿음의 세계소리가 신실하고 충성되게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더래요. 그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인데 12절에 그러므로 죽은 자나 다름없는 한 사람으로부터 그 사라가 그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 마치 뭐가 같다고요? 죽은 막대기가 같다는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거는 뭐냐? 신앙이라는 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희망이 다 없다. 사라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애 못 난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죽은 자나 다름없는 한 사람으로부터 하늘의 수많은 별같이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수많은 자손들이 태어났다. 이건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낳고 이삭을 통하여 약속에 하나님이 약속한 누가 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거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은 죽은 자와 다름없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역사에 나가고 계신다. 이걸 어떻게 알았다고요? 믿음으로 알았대요. 그래서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끝났다. 이제 희망이 없다. 그래도 믿음으로 죽은 자나 다름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가지고 그 사라를 통하여 장차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들이 복된 길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요 이제 17절 읽어보세요. 이제 아브라함 다시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으니 그는 그 약속들을 받은 자이나 자기 외아들을 바쳤다. 하나님께서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자손이라고 불릴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하셨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비유로 말하자면 그가 이삭을 죽은 자들로부터 돌려받은 것이다. 네, 이제 아브라함이 또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어요.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줘놓고는 이삭을 바쳐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 그는 그 약속을 받은 자이나 자기 외아들을 바쳤다. 하나님께서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불릴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건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부활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어떻게 다시 살린다. 부활을 믿었다. 그래서 비유로 말하자면 그가 이삭을 죽은 자들로부터 뭐요? 돌려받은 것이다. 그래서 여기 믿음으로 놓아도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요. 방주를 지으니까 전부 이해를 못해도 방주를 지었어요. 그래서 가족을 구원함으로 의의 상속자, 믿음의 후사,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의인이 됐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도 어디 갈지도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냥 무조건 가요. 그리고 세상에는 그냥 장막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하늘의 하나님의 성,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어떻게? 살린다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다 이래요. 그리고 사라도 자기가 다 나이가 들어서 죽은 자와 다름없는 자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킨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다. 이걸 믿고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낳게 하고 그 이삭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게 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그러므로 뭐가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여러 단어가 많이 나오지만 이 믿음이라는 말, 믿음, 그 다음에 믿음으로, 형용사죠. 믿음으로, 그 다음에 신실, 충성, 그건 다 이제 한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신실, 믿으시다 그런 말이죠 옛날에. 그게 믿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우리도 어떻게 믿음 있는 자가 돼야 된다. 믿음이 오면 믿음 있는 말을 해요. 요즘 어렵다고 안 된다. 그러는 건 뭐예요? 믿음 없는 말이죠. 이런 상황이 올 때 믿음 있는 말을 하고 믿음이 오면 이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에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 하는 사람도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차이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오는 사람하고는 이건 하나님이 주권하셨다. 그러면서 믿음이 오는 사람은 빛이 오니까 여기서 내가 회개할 게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냐. 회개하면서 나가려고 한을 쓰지. 믿음으로 가죠.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 와도 믿음 있는 말을 하지. 그러나 자포자기한 사람은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 안 된다는 말만 하죠. 낙심하는 말만 하죠. 지금 어려운 상황이 지금 왔지만은 지금 이 상황에서 믿음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반드시 하나님이 죽거나 이 코로나 오는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왜 보내느냐. 자연을 정결케 하고 교회를 정결케 하고 세상을 정결케 하는 역사를 일으킨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 회개하고 바로 설 것이 무엇이냐.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부터는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간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게 증거인데 하늘나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는 것처럼 보고서는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모세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죽은 자나 다름없는 사라도 하나님은 약속에 있어서 신실한 하나님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반드시 그 말씀한 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세요. 믿음의 사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 말하고는 이제 12장에 가서는 이제 쭉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고는 이 구약 시대의 사람하고 우리하고 다 연결이 돼 있다. 예, 이 구약의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있어야 이 사람들의 믿음이 증거가 돼요. 증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약에 있는 사람, 이 구약 있는 사람하고 우리하고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2장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며 완성자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믿음하고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고 뭐예요? 완성자다. 그래서 창시자라는 건 시작이다, 시작. 그 다음에 완성자라는 것은 뭐예요? 종결자다, 종결자. 그래서 이 텔레오스 요 단어가 아주 참 미묘한 단어예요. 이게 이제 종결자다, 온전한 자다, 완성자다,
그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가 믿음의 시작이 시작.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믿고, 그래서 이 전부 이게 다 구약 시대의 이 조상의 믿음의 사람들 다 우리가 지금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체 세포가 60조가 다 연결해서 유기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지금도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죽었지만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 기록해 놓고.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하늘나라가 있잖아요, 지금요. 그렇지만 돌아가셨지만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이 누구라고요? 예수예요, 예수. 그리고 완성. 예, 종결자다. 그래서 이거 종결자라는 이 말은 믿음을 시작한 분이 주님이고 그걸 끝까지 이룰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하나가 될 때, 주 안에서 하나가 될 때는 우리가 완전자예요, 완전자. 네, 그러니까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 상태가 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혜를 입었다 이거야. 은혜를 받았다 이거야. 은혜로 받으면은 완성자가 된다니까, 완성자. 내가. 그때는 뭐 기쁘고 은혜가 충만하고 막 믿음의 말을 숙하고 막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처럼 얼마나 어려운 일도 다 통과하고 나가고 힘이 나고, 그걸 보고 완전자라 그러는 거예요. 완전자. 그래서 성경에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런 말이 그 말이에요. 이건 이제 구약이니까. 그래서 이건 타임 그립니다. 타임. 히브리어로 타임. 이거는 뭐냐면 완전자.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삼켜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시작자가 예수님인데 끝까지 완성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나를 찾아와가지고 나를 삼켰다.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걸 보고 완전자다. 그럴 때 텔레오스, 텔레오오 이렇게 했습니다. 헬라어에.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자꾸 하나님 역사가 있어서 완전해졌다가 또 내 마음대로 갔다가 또 막 이러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이제 점점 하나님의 역사를 잘 따라가는 그런 상태가 되면 온전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온전자. 네, 그 말이 그 말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뭐냐? 장성한 자, 성숙한다 그 말이에요. 성숙한다. 그러니까 여기 뭐라는 거 하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론이 믿음이라는 걸 쭉 얘기하면서 결론이 뭐예요? 누굴 바라보라고요? 우리 믿음의 창시자고 마침내 우리 예수님이 다 완성해요. 종결자, 완전히 그분이 다 하는 거라. 그 안에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도 있고 오늘날 우리도 있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먼저 돌아가신 그 사람도 다 그 안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주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주로 더불어 먹는 그 순간은 완전자가 된 걸 믿으세요.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그 근심 걱정 요만큼도 없어요. 죽어도 할렐루야. 얼마나 이 순교당할 때요, 전부 다 불을 지르는데 찬송을 부르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쁜 사람들이 혀를 다 잘라라. 찬송 못 부르게 하려고. 아니 불이 막 타는데 내조는 강한 성이요. 누토가 그걸 했다고 그러지만 찬송을 하고 막 이러니까 막 화형시키는 사람들이 막 이거는 오히려 불타 죽으면서 부흥회라는 거야. 부흥회를 막. 아니 불에 막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래. 불에 막 타는데 막 찬송을 부르면은 옆에 사람들 이게 뭔 일이요? 다 죽을까 봐 걱정인데
뭘로 그렇게 죽으면서 찬송을 부른다고요? 믿음으로. 누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인 그분이 나와 함께 하니까. 주는 내 안에, 나는 주 안에, 주는 나로도 먹고 나는 주로도 먹는 강한 역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뭘 자르라고 그래요? 찬송 못하게 혀를 다 자르라고 그랬대요. 그래 죽어나갔대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나는 주 안에. 그게 이제 텔레오, 이게 이제 완전자다, 완성자다. 그런데 또 주님, 내 맘대로 가면 그게 안 돼요. 그런데 점점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따라가다 훈련을 받아보면 주를 따라가는 시간이 많아지면 주님과 동행하더라 이 말이에요. 동행. 그걸 보고 장성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래 예수 믿었다고 장성한 자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코로나가 왜 왔느냐? 믿음의 창시자가 하나님이고 이걸 책임지고 끝까지 이루실 분이 우리 주님이고 내가 역사는 하나님이 이 역사가 일어나면 누구든지 모든 걸 이길 수 있느니라. 이걸 깨닫게 하고 점점 장성한 자가 되라. 이런 사인을 보내려고 이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믿음으로 모든 걸 다 이기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